너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 야고보서 많이 읽으셨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성경입니다. 다른 많은 그 성경 가운데에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당시의 교회 상황에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분명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인가, 그것을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야 된다.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는 그 부분도 믿음하고 연결된 거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별하지 말고 또 믿음이 있다면은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 이런 사람 도와줘라는 거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3장에 들어서 말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은 말에 대해서도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실천이 돼야 되는 거죠. 말 따로 있고 행동 따로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 자체는 말만 번지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가 즉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또 말 자체만 가지고도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3장 2절부터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야고보가 이제 말하기를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에 우리 말에 대해서 실수가 많다고 하면서도 먼저 말 이전에 우리 사람은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실수한다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실수하는 것은 그냥 쉽게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 실수하는 것은 눈의 가시처럼 그것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는 그렇게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다. 우리의 체질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한다는 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리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성경에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다 용서하시니까, 누구든 실수하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 실수를 그냥 당연시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 실수가 많지만은 특별히 말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이게 이제 가정을 했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가 말하는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장성한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다. 물론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만큼 실수하는 것이 드문 일이라는 거죠. 실수는 하더라도 그 부분이 진짜 어떻게 말하면 강물에 콩 나듯이 그렇게 한다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실수들을 많이 저지릅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그것을 지어내기도 하고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말을 그냥 함부로 막 뱉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뱉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농담도 막 합니다. 농담을 하는데 저도 농담을 좋아하고 농담도 잘합니다. 그런데 나는 좋은 뜻에서 즐거운 마음에서 농담으로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또 상대방이 받아들인 사람이 유쾌하고 즐거우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재미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농담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은 그 농담은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뱉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접시가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가 없잖아요. 물이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은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이것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말을 하는 순간 뱉어졌고 이 뱉어진 말은 지금 눈에는 안 보이고 다 없어졌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동영상 촬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유튜브에다 올리는 순간 없어졌던 것이 다시 그대로 재생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눈에는 귀에 들리지 않고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허공에 떠다니고 이것이 결국에는 다 오는 거죠. 그리고 요즘 뭐 청문회라든지 법정에 가서 증거 채택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음성 녹음된 거 있잖아요. 서로 대화했던 거, 얘기했던 것들, 이게 다 사라진 거잖아요. 그때 한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걸 재생해가지고 들려줄 때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빼도 박도 못하니 빼박. 이제 와서 그것이 없어진 줄 알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나 그런 사실이 없다.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러지만은 딱 증거물을 제시를 하면은 항복할 수밖에 없죠. 말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야고보 선생은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쭉 정의를 했습니다. 왜 말에 우리에게 치명적인 부분인지를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말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까? 합니다. 말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관계를 맺는데 필수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말을 못하는 그런 분들도 손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언어를 하잖아요. 이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입으로는 안 나왔을지라도 이 손으로 하는 이 의사소통도 말이거든요. 다양한 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문서로.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건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을 절제하는 것, 우리가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을 절제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말을 함부로 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완전히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4절에 나오는 것. 또 배를 보라. 이제 한 비유를 한 겁니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배의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배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물론 작은 배도 있지만은 무역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객선, 엄청난 큰 수천 명이 타고 다니는 배도 있잖아요. 그런 배, 그 바다 위를 이렇게 가는데
그 많은 사람이 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키, 우리가 말 운전대라고 할 수 있죠. 그 키 얼마나 작은지 원합니다. 우리 몸보다 더 작은 그걸 키를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돌리면은 그 돌리는 방향대로 배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엄청난 이 배도 우리가 볼 때 어마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엔 그 중심이 뭐겠나요? 이 키가 가지고 있다. 키 작은 눈에 정말 별것도 없다. 이 키는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놀라지도 않을 정도인데 그것 하나가 이 전체 배를 좌지우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몸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뇌죠, 뇌. 뇌가 머리로서 모든 그 지체의 명령을 하다라고 그것을 이게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뇌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또 그다음 우리 장기들, 이 장기들이 고장 나면은 생명을 잃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기능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해서 다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우리의 전체적인 것을 비교한다면은 이 혀는 새치혀를 말합니다. 이 새치혀 들어봤죠? 새치. 이 새치가 머리 새치 아니고 우리 입에 있는 새치혀의 길이가 대략 9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혀 길이가.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평균적으로 9cm 정도 되는 이 혀가 우리 몸의 아주 일부분인데 이 혀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작은 불이 엄청난 나무를 태우듯이 이 혀는 이제 말을 하는 용도죠. 이 말을 하는 이 혀의 역할에 따라서 나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뇌가 가장 중요하다면 이 뇌도 망쳐버리고 내 온 몸을 다 태워버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하는 이 혀, 말하는 이것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심각한 내용을 6절부터 또 얘기합니다. 하나의 5절은 하나의 큰 것도 이 작은 말 하나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을 설명했다면 6절에는 혀는 곧 뭐라고요? 불이다. 불은 뭡니까? 작은 불이든 큰 불이든 그 불이 붙어 있으면은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의 세계라, 불이 잘못된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어떤 부분을 만들어내는 그 불쏘시개가 이 말로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뭐 한다고요? 더럽힌다. 우리 몸은 깨끗해져야 있어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목욕하고 샤워를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늘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를 청결하게 하는 건데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청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이 혀가 말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온몸을 더럽혀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악에 물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말씀, 이거는 살리는 거죠.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그래 말씀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은 그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외는 전부 다 뭐라고 보면 됩니까? 마귀에서 나오는 거죠. 마귀가 우리 말을 지배해가지고 그것을 뱉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러운 말을 하고 뭐 좋지 않는 말하고 험담하고 비웃고 뭐 이런 좋지 않은 그런 우리가 듣기에 거북한 그런 말들은 다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 지배를 받아서 그것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에게 자기도 죽이는 것이고 자기 가정도 깨뜨리게 되고요. 또 교회도 분란시키고
나라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어떻다고요? 길들일 수 있다. 그리고 길들여 왔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 가지고는 이 사명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힘은 그들에게 좀 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걸 창조할 수 있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길들일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우리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절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다시는 우리 속된 말로 이 주둥이를 더 이상 나불나불 대면 안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지만은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말을 그걸 함부로 할 이유가 없죠. 욕할 이유도 없죠. 그러나 어떤 상황이 주어집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집니까?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한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상처 주는 말을 듣는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그리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분노가 막 일어나죠. 억울하니까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다가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좋은 말이 나가면 평상시에 좋은 말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상황들이 딱 오게 되면은 좋은 말이 쉽게 나갑니까? 나쁜 말이 더러운 말이 쉽게 나갑니까? 더러운 말이 쉽게 나갑니다. 더러운 말이 쉽게 나가게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가는 순간 그거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더럽혀 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말 했기 때문에 더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물을 투척해 보세요. 그 맞은 사람은 다 오물투성이에 그냥 덮어 쓰는 겁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라는 것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독이라는 거예요. 독. 악이고 독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하는 것이 내 스스로도 통제도 안 되고 절제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니까 9절에 교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편지 쓴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교회에 그런 분란이 일어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 서로 말로서 서로 상처 주고 더러운 말로서 서로 교회가 분란이 되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얼마나 심각한지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입으로 말로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입으로 똑같은 입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저주합니다. 저주. 악독을 그냥 퍼붓는 거죠. 이 저주는 뭡니까? 성도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저주까지 퍼붓는다니 이건 심각할 대로 심각한 거죠. 이 교회가. 그러면서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결론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번갈아 나온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쓰는 가면이 있고 평일날 쓰는 가면이 있다 그랬죠. 주일날 쓰는 가면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좋은 모습에
믿음이 있는 신앙이 대단한 그런 모습으로 가면 하나 딱 쓰고, 평일날에는 또 다른 가면은 자기의 살고 자기가 하는 모든 습관 그대로, 말도 함부로 하고 사람들 관계에 다 막 상처받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적으로 살지 않냐고, 믿음을 살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게 이제 가면이 두 개가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한 입에서 주일날 와가지고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일날 일주일 동안 살 때는 그게 다 어디 가버렸는지 다 없어지고 여전히 사람들하고 싸우고. 얼마 전에 그 어느 사모님,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시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남편이 이제 전도사 시절에 신학생이란 아들이, 그런데 그 신학생이었던 아들이 외아들이었던가 봐요. 외아들, 독자. 그리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홀로 키웠습니다. 그 가정에 시집을 간 거예요. 남편은 신학생이니까 돈은 안 벌죠. 그러니까 이 사모가 학교를 다니면서 수입을 가지고 애도 키워야 되고 남편 뒷바라지해야 되고, 그런데 홀로 외동 아들이니까 엄마를 모시고 같이 삽니다. 그랬는데 그 엄마는 뭐 하냐면 전도사입니다. 여자 전도사.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신학생이고 본인도 교회 다닌 사람이고 시어머니는 전도사인데 그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시집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믿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사모님이 이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외동 아들이니까 외동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키운다고 고생을 했겠지만은 아들을 빼앗긴 그런 기분도 들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으로 할 수 없는 험담을 하고 그 며느리에게 그냥 가진 구박을 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남편 돈도 안 버는데 본인이 돈 다 벌고 애 다 키우고 시어머니도 모시고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무려 5년 동안이나 참다 안 돼서 가출을 했답니다. 가출해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막 더 이상 포기하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없는 걸 생각하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도 있지, 아이들도 있지, 자기 몸도 건강하지, 그래서 직장도 있지. 시어머니만 힘들게 했을지 나머지는 그래도 많이 갖추고 있는 걸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위로를 받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그냥 묵묵히 했는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그때는 아들 빼앗긴 것처럼 생각해서 온갖 험난 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됐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전도사는 뭐합니까? 신앙생이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찬송하고 사람들 앞에 야, 저 그래도 예수 믿는구나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정작 실생활에서 그런 환경이 딱 만들어지면은 아무도 못 견디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못 견디고 며느리도 못 견디고 그 중간에 낀 아들도 못 견디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알면서도 내가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또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다. 11절에 보니까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무가 쓴물을 내겠느냐. 이러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콜라를 샀는데 콜라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 사이다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콜라병에 먹었는데 이게 사이다인지 환타인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섞이면 안 되는 거죠. 딱 그거 하나만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은 사람은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저주가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마땅치 않다.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 가운데에 누가 진짜 참 제자인가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가면을 쓰고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그걸 모릅니다. 가면을 썼기 때문에. 그러나 가면을 딱 벗는 순간 그의 모든 것이 얼굴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영적인 그 지혜도 있고 분별이 있잖아요. 사람을 딱 보면은 그 사람 몇 마디 얘기 들어보면은 인격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삶이 어떤지 쭉 설명 안 해도 그 말 몇 마디만 들으면은 이 사람이 인품은 어떻고 성격이 대충 어떻고 저 사람이 참 진실한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들이 대충 나오잖아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물론 때로는 사기꾼처럼 완전히 기가 막히게 속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면을 썼기 때문에 그러죠. 본심으로 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들으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대로 파악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말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실수를 줄여야 된다. 실수를 줄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말을 실수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실수를 안 하려고 우리가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받는다는 것. 여러분 훈련 가운데에 군대에 이제 제대하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군대에 가서 훈련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각계전투, 6.25 훈련,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는데 쉬운 훈련도 있고 엄청 힘든 훈련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몇 명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훈련 하는 것처럼 이 말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훈련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광야를 걸어가는데 훈련해야 될 우리를 다루기 위해서 어떤 인품을 깎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말 훈련입니다. 말 훈련.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 훈련을 제대로만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경우는 사람들 말하는 데 있어서 참 조리 있게 합리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승전결 이렇게 전개를 잘 해가지고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을 말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일부는 맞습니다만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그 독일의 누굽니까? 히틀러죠. 히틀러 그 사람이 그냥 그 히틀러가 된 게 아닙니다. 대중연설할 때에 그 있는 많은 독일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다시 독일을 일으켜야 된다. 나치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겠다 하면서 대중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엄청난 웅변가요 연설가였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다 설득이 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은은하게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람 들으면 감동이 될 정도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히틀러가 나치당의 당수가 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전쟁을 일으켰죠. 세계에 대략적으로 한 7, 8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인원이 죽었죠. 돌이킬 수 없는 지금도 독일은 그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사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대중적인 연설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말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기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말 잘한다는 것은 말을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막 정말 모든 부분을 잘했다가 어쩌다가 한마디 했는데 그만 그 사람이 모든 부분이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정치인들이 특별히 더 그런 일이 많잖아요. 말 실수. 또 연예인들도 말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들이 말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큰 어떤 힘을 얻기도 하고 그게 실망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오늘 우리 말하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고 그랬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은 너희가 입 밖에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입 밖에 어떤 더러운 말도 하지 마라. 너희가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돼.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또 4장에 보면은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소금은 우리에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맛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윤활제 역할을 하는 그 말로 인해서 싸한 분위기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더러운 말 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욕설이죠, 욕설. 특히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욕설을 많이 하는 경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욕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욕을 하게끔 만드신다? 어떻게 성령님이 사람들을 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주가 막 퍼볼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삼고 사람들을 굴림하려고 하는 악한 그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뭐예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은 마귀 자식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가면을 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한 것이지 우리 말하는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모두 다 싸잡아서 그렇게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말은 안 하지만 앞에 나가면은 예수님하고 관계 맺으면은 제명당할까봐 겁이 나서 말을 안 할 뿐이지 많은 사람 가운데에 지도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일부 사람들이겠죠. 그러니 이 욕설하는 그 사람들 또 주장하는 거 보면은 그냥 좋은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말한 밋밋하게 싱겁게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니까 강하게 말을 해야 상대방이 주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욕을 막 섞여서 하면은 주목을 받는다. 한때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부흥에 가면은 이 부흥 강사분들 가운데에 욕을 막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욕쟁이 뭐 하듯이. 그런데 그 욕이라는 부분이 물론 정말 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그 내용에서 자기의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그 당시 했던 그대로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욕을 했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성도들을 욕을 그냥 하나의 취임새처럼 아멘 하듯이 계속 욕을 막 하고 그러면은 이 듣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거부복 반응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에서 이렇게 지도자라든지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거짓말에 100% 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잠깐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날 때 더 큰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단은 거짓말을 하게끔 만듭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압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 못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약속을 못 지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 줄게. 내일 되면 또 내일 안 줍니다. 언제 줄지 모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은 말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실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로 문서를 해놨는데 왜 문서로 해놨겠습니까? 말은 들으면은 지금이야 동영상이든지 음성 파일을 이렇게 다시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만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은 그 당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처럼 꼼꼼하게 그 문서를 당시에 있던 상황과 말과 이런 걸 다 기록한 것이야. 후대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말에 위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문서로 작성한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 문서로 작성했지만 이것은 죽어있는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록됐다고 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전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러죠.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활력이 있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지혜를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믿음이 있었겠죠. 이 세상을 창조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졌겠죠. 내가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인간을 통해서 나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그 믿음이 있었겠죠. 그 믿음을 통해서 말로서 천지를 짓고 인간을 짓고 다 하셨단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말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말을 주로 해야 되겠습니까? 입으로 찬송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또 이 입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입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입으로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실제로 되도록 선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했더니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이루어진 이 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병에 걸렸으면 우리는 고난을 뭘 합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대신 부여한 말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질병을 꾸짖어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풍랑이 있는 그 바닷가를 그 물을 향하여 잠잠하라. 그게 잠잠해요. 태풍도 멈춰라. 그럼 태풍이 멈추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의 위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는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 거고, 또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뭘 해야 될까? 말에 절제를 해야 되죠.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살리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힘을 주는 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정말 이게 길이 다 막혀가지고 방법이 없는데 옆에 가서 등을 툭 두드려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힘내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용기를 얻잖아요. 그런데 그 가가지고 좌절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징계를 받았다. 물론 징계를 받을 수 있겠죠. 회개하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럴 수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 상황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말하는 것도 때로는 말을 잘 했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게 상처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그래, 하나님이 너한테 징계를 줬으니까 고난 당해서 싸,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았으면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못 이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의 말밖에 없습니다. 격려의 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대화하는데 서로가 의견이 안 맞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럼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 평상시 서로 잘해주는데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그러다 보면은 똑같은 말인데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똑같은 말을 하는 데에 상대방이 기분 좋은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말인데 그냥 비꼬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더 부딪히는 일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순화시켜야 됩니다.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한 것처럼 혀는 능히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다고 그랬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진리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남편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또 실수하고 말로 실수하고 내가 독한 말을 안 하기로 작심했는데 또 그냥 한바탕 퍼부어버리고 그러면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마음에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내가 또 참아야 될 텐데 또 그걸 했구나.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입술을 다스려 주세요. 내 입술에 권세를 주세요. 악한 영이 내 입술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입술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겨버리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절제가 생기고 예전 같으면 팍 튀어나오는데 하등에 그게 기분 안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이 막 화가 나겠습니까? 옛날에는 화가 날 그런 일이 빈번했는데 화가 안 나니까 당연히 말도 좋게 나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되면은 말의 실수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여러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제가 나타나게 되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있을 때는 절제가 안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절제야말로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절제입니다. 여러 가지 절제가 필요하지만 말에 절제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끊임없이 내 마음을 부지켜서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사단은. 그러나 어떤 그런 상황이 딱 오면은 그때부터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한마디로 뚜껑이 열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막 그냥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통제해 주세요. 나는 내 입술을 절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기도 가운데 가장 중심된 말이 무엇입니까?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십니까? 안 하신다면 이제부터 매일 입술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그리고 악한 영이 내 입술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악한 영한테 선포해야 됩니다. 악한 영아 내 입술로 사람을 상처 주게 만드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내 속에서 더러운 말을 내뱉게 만드는 악한 영은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말을 잘못되게 만들려고 실수하게 만들고 하는 악한 영은 저주로서 선포하고 끊어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끊임없이 입술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감사하는 말이 되게 해달라고 위로하는 말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한테 복받는 사람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구나. 거기서 진가가 발휘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열심히 그냥 종교생활 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수님이 한마디로 내쳐버리고 독사자 식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생활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나타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